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참으로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한 입을 세게 물어뜯고 싶은 그런 정도의 탐스러운 복숭아지요.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참 이 복숭아가 예쁘고 탐스럽긴 하나 새들이 쪼아대서 한 부분에 흠집이 있는 그런 복숭아지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떤 복숭아를 먹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거 먹는다 할까요? 10이면 9은 첫 번째 복숭아, 한 명은 두 번째 복숭아 먹는다 하네요. 거의가 10이면 9은 첫 번째 흠이 없는 복숭아를 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물은다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고 싶으냐면 저는 두 번째 복숭아를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 얼마나 맛있으면 새들까지도 그걸 먹겠어요. 그 복숭아가 진짜예요. 새들은요 맛없는 걸 안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어요. 거기가 새들이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칼로 딱 도려낸 다음에 깎아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저는 복숭아를 재배를 해본 사람이고 복숭아를 저런 거를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 복숭아, 당도도 굉장히 강하죠. 흠집난 복숭아라고 하여 버릴 것도 아니고 못 쓸 것도 아니라는 거죠. 흠집 났지만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맛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복숭아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랑하셔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또다시 한 사진을 보시면 저 도자기가 금이 쫙 가 있어요. 금이 가 있는데 빛을 비추는데 금이 간 사이로 뭐가 들어오느냐? 빛이 들어와요. 금이 가 있지 않는다면 저 빛은 저렇게 들어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금이 간 것 때문에 얻는 것도 많다는 거죠. 무엇이?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입고 있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고 흠이 없는 인생, 상처 없는 마음, 실패 없는 인생을 늘 추구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금이 가 있어요. 남들이 모를 뿐이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이 간 곳, 상처난 자리, 부서진 틈을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본문 등장하는 바울도 상처 입은 이력이 있었어요. 바울은 믿는 자를 박해했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말 못된 일을 했던 그게 누구냐? 바울의 모습이라니까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일생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단두대에서 사형당하잖아요. 그리고 순교해버려 그가.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다. 아는 빛.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바울이 어두운 데에 있는 빛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같이 비교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
이는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재창조를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창조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의 세상 및 우주를 창조했던 내용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인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 뭐냐? 재창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재창조한다라고 하는 사역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첫 번째 창조를 같이 꺼내는 것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근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실은 어두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두워의 마음. 그래서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쫙 어둠을 펼쳐주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게 되고.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냥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다가 내가 안 믿으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출발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믿게 된 사건,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사람마다 아주 성숙한 신앙이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미숙한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말을 배우는 아기가 점점점 자라 5살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자란 다음에 복음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가 됐고 그 예수님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매들으며 펑펑펑 울어요.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렇게 막 시작한 미숙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숙해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지를 논리적으로 믿고 하는 것도, 그게 뭐냐? 5살짜리 고백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만 신앙이냐? 그게 아니고, 5살짜리 고백하는 예수님 믿어 나간 것도 예수님 믿는 고백적인 것이고, 성숙한 자 고백하는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둘 다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누구의 역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함께 받고 입교하고 학습받는 분들, 저분들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의 씨앗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는 신앙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증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분도 주요,
그리고 성숙한 자가 고백하는 분도 주라고요. 이는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심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인격에 비치는 하나님의 속한 영광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다.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빛을 마음속에 가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둔한 마음에 비출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선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선물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게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보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느냐?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마음속에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크신 그분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나의 존재는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 크신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중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복이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이 생명을 얻은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역사는 저 뒤로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를 찾기 시작하느냐? 비본질적인 것을 찾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내가 예수 믿고 왜 부자가 왜 안 되지?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이 안 보이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왜 이렇게 명이라든가 모든 걸 얻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없는가? 그리고 본질은 다 버려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누구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와 같으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한 남자가 매일같이 이른 아침에 배낭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통과합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 국경을 통과할 때 이 세관이 물어요. 오늘 뭐 신고할 거 없습니까? 없다고. 왜냐하면 국경을 통과할 때는 신고해야 되거든요. 없다고. 그럼 가방에 있는 게 뭐냐? 그렇지만 모래입니다. 모래. 그래, 모래를 진짜 세관이 보니까 모래밖에 안 들었어요. 통과. 이 일을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그냥 아침만 되면 거기에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자전거 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또 역시나 물어봐도 모래, 또 물어봐도 모래, 계속 모래만 짊어지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정부로부터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요. 밀수꾼이 그곳을 통과하니까 그 사람을 체포하시오. 그리고 그 말 듣고 남자가 8일째 되던 그날에 그 사람을 잡았어요. 오늘 신고할 게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모래요. 가방 여러분 역시나 뭐가 나와요? 모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밀수꾼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 내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알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가 쓰겠다. 누가? 세관이. 그러니까 그게 대체 뭐냐 좀 알려달라.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그러니까 다 세관이 그 각서를 쓴 걸 보고 세관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지금 자전거를 밀수하는 중입니다. 자전거. 그 세관은 바라본 게 뭐냐? 계속 가방만 바랐어요. 메고 가는 가방. 근데 그 사람의 진짜 밀수는 뭐냐? 자전거를 매일마다 밀수하는 사건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을 빛의 빛을 이미 부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큰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소중한 보배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보배로 몰라보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약한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속에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이미 전달됐고 그분이 이루신 의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불평하지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그렇게 내가 뭔가 풀리지 않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따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보배로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냐? 바울은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내 마음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통해서 그 모든 삶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배를 지녔던 바울의 마음속에 보배를 가진 이 바울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본문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아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보배가 되고 너무너무나 행복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그가 이제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오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하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마음에 담고 보니 와, 삶이 안 변할 수가 없더라. 그거 고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모든 아픔들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보화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원문을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 포도즙을 짤 때 위에서 꽉 한번 눌러 이렇게. 그럼 밑에 뭐가 나오죠? 즙이 나와요. 이렇게 아주 억압적인 고통의 아픔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그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라든가 공경에 처하다든가 모든 단단한 포위를 나에게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신세가 되어도 나는 뭐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먼저 보인다.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 밖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이기며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그 일을 안 하면 못 견딘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고야 말아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각오하느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거를 각오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각오가 나와요. 10절 보니까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다른 모든 환난과 억압도 이기지만, 그런데 그의 삶이 복음을 증가할 때 항상 그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기 몸에 뭘 가지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뭐에 짊어져요?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다고 한다면 나도 주를 위해 고통받는 거 당연한 일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사건이 있으므로 나도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환난과 고통과 억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을 나도 짊어지고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바로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지했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마음에 확 비춰줌으로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듯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마음에 비추는 그대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삶이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